예, 어제의 말씀을 우리 잠깐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가지의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지요.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전체로 따졌을 때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남북을 통합하고 하나로 앉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수도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수도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성대하게 즉위식을 하고 싶었고 그 즉위식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국적인 지지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고 그 상관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사라는 사람이 궤를 만져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페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계획도 좋고 목적도 좋고 동기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어제 요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쩌면 지금 이러한 우사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서 망신살이 뻗쳤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과 또한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나라가 온전하게 창성하게 발전되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도 한번 그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는 이제 다윗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외교적인 승리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나라가 제대로 서기 시작을 하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특별히 북쪽에 있는 드로왕,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입니다. 이제 레바논에 해당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 다윗을 도우려고 사신을 보내고 이제 외교적 화친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드로라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페니키아 민족하고 연결됐다고 보면 되는데 페니키아 민족이 누구냐면은 알파벳 만든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이고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백제하고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백제가 이제 지금의 전라도 호남 지방을 기반으로 해서 해상 국가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널리 일본이나 필리핀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이 드로란 나라는 그 해상 무역을 하면서 부강해졌지만은 자기들의 안위와 또 여러 가지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다윗과 일종의 외교적 친교 관계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백향목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다룰 수 있는 목수도 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건축에 또 자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마다할 일이 없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백향목이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되게 궁금해서 백향목 산지 되게 높은 산이 있는데 레바논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찍어왔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백향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레바논에 백향목해서 심지어는 이제 백향목이 아예 국기에 있어요. 국기에 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게 백향목이거든요. 이게 백향목 산지라는데 이렇게 산이 나무가 생각보다 없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윗하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다 뽑아가서 그렇다고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전쟁 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레바논 계속 전쟁 나지 않습니까? 내전 나고 어쨌든 이러한 기술을 보내줄 만큼 이제 다윗은 인정받게 되었고요. 이제는 북쪽 이제 드로하고 이런 친교를 맺으면서
어느 정도 탄탄한 이제 기반을 만들어 가지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도와줬을까 생각을 했었을 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렇게입니다.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탄탄하게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되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전과는 좀 달리 다시 원래 그 자리, 은혜 받을 만한 자리, 겸손의 자리로 다윗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싸우지 않고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민족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블레셋이 팔레스틴입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땅이에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여기 와서 거주를 했었던가?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 430년 넘군요. 그 아브라함이 이곳에 왔었을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헷 족속이니 뭐 이런 히위 족속이니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느냐? 이 사람들도 아마 바이킹처럼 배 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유입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노니 당연히 이제 해양 민족으로서 잘 싸웠겠죠. 그리고 뭐 무기도 좋았겠죠. 그러면서 뭐 지금 한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있죠. 그 중심으로 해서 이 번성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민족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민족은 완전히 처단되거나 절멸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사기와서에서 분명히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이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큰 전쟁은 이미 여호수아하고 완수를 했고 자기가 배분받은 땅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작은 전투들로 완전히 이제 그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싸웠잖아요. 그래도 뭐 자기 터전을 일구어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은 자기 땅을 이제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우리 심기일전에서 이 민족들을 좀 다 몰아내고 하나님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그냥 안주하고 싶어서 너무 오래 싸우니까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충 손을 잡고 서로 일종의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좋게 보셨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공존하는 게 당장은 쉽고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이게 너희들에게 되게 올가미가 되고 너희들의 큰 위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미완의 사명 때문에 살아남은 이 블레셋은요 자기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일궈가고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틈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말 그대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어내야 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그 정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의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었을 때 당장은 그게 큰 문제가 없지만
지나가고 나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블레셋이 그런 존재였는데 나중에 블레셋이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전의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게 누굽니까? 블레셋이었어요. 사울을 죽인 게 누굽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세계에서 제일 큰 장수가 나오죠.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다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토가 유린을 당하는 이 전 영토가 유린을 여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일종의 이 이스라엘과는 천적인 거죠.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 뭐 이런 관계가 돼서요. 지금 이 다윗의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국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초반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싸운 전투가 바로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르바임 골짜기의 전투인데요. 이게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싸웠던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일종의 그 예전에 우리로 따지자면 인천 상륙작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 하나님께서 두 번의 큰 승리를 주셔서 완전히 블레셋을 멸절시킵니다. 어떻게 멸절을 시키냐? 두 번째 장면이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다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기습작전을 벌입니다. 이게 말이 됐던 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르바임이라는 이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좁고 깊은 이제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저렇게 나무가 없지만 그땐 좀 있지 않았을까요? 이 골짜기에 한마디로 숨어서 이 적이 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기습작전을 해서 완전히 이제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제 큰 승리를 가지고 더 이상은 이 다윗의 제위 기간 동안은 블레셋이 그 힘을 내지 못하는 뭐 요 얘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는 어떻게 이렇게 기습작전을 벌이고 완전히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드로왕이 자기를 도와줄 때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겸손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싸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서 뭐 이렇게 기습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 일은 이제 절대 없어야겠죠. 근데 뭐 북한은 그럴 여력도 없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뭐 러시아에 5만 명을 파병했다면서요. 이제 올 수 있는 군사가 별로 없을걸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서 싸워야죠. 그죠? 그 북한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루틴이고 당연한 이게 뭐 그냥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이 싸우러 오는데도 그것을 당연히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그리고는 여기서 승리를 한 후에 또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다시 침범했을 때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또 묻습니다. 아니 오면은 싸워야 되는데 왜 물을까? 싸울까요 말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싸울까요? 지금 첫 번째 다윗이 물었던 거하고 두 번째 다윗이 물었던 거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이 대답해 준 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대답해 준 게
이제 점점 더 차원이 달라지죠. 맨 처음은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 너무 내가 이기해줄게. 두 번째 어떻게 싸울까요? 뽕나무에 숨었다가 뭐 기습을 해.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친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다윗은 물어봤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다윗과 점점 깊어지는 대화를 하게 될까? 이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싸울까요? 싸울까 말까요? 이것을 물어보는 그 동기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이 전쟁 이거 싸우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이거를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라의 국가적 위기가 올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NSC인가? 그런 게 있죠. 국가 안보회의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벙커에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각부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누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종권을 가지고 우리 대처합시다, 공격합시다, 수비합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예? 버튼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죠? 북한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대통령이 싸우자고 해야 싸우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입니다. 그죠? 가장 크게 이제 모든 것을 통수권을 가진 사람. 그 통수권 중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방력이 제일 크죠. 최종적으로 도장 찍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군대가 올랐는데 싸울까 말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 이스라엘, 이 다윗의 왕국의 도장을 찍은 분이 누구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인정 속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야, 네가 이제 제대로 아는구나. 다윗은 왕을 세워놨더니 지권 줄 알고 그렇게 설치고 난리치다가 죽더니 이제는 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지를 정확하게 아는구나. 왕은 대리자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권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제대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까지 묻기 시작을 하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더 큰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과 더 보너스가 생기는데 더 깊은 관계, 친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간사 때 이제 간사님이 제가 간사 후보생일 때 교육간사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하루에 10가지 하나님께 물어보기. 그래서 이게 뭔 숙제냐 그랬더니 이제 그게 로드십을 이제 가르치는 수업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뭔가를 하자. 그래서 10개를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제 교육생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 숙제를 내주고 나서 그 교육생들이 일주일 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물어본 걸 다 써오라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10가지니까 6일 지났으니까 60가지를 써야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60가지 다 써온 교육생이 20몇 명이었는데 10명, 100%라고 씁니다. 100% 중에 몇 %나 됐을까요? 얼마나 다 써왔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못하냐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 소리에 이제
우리도 다 놀랐어요. 설마 뭐 나는 이러는데 쟤는 할 거야. 쟤도 못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뭐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 그냥 자동적으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루틴이 만들어져서. 물론 그게 틀린 삶은 아닌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도울 구석이 없죠. 그래도 주님은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이라고. 예, 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윗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맡겨드리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조차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심지어는 그게 제대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맡겨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로 더 좋은 복으로 더 큰 승리로 다윗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묻으면 말 한마디도 깊어지고요. 이렇게 물으면 삶의 한 선택도 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려는데 오늘 한번 해보세요. 10개만 해보세요. 10개가 힘드시면 5개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저는 오늘 김천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우리 강도사님하고 그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답사 갔다 오기로 해서 농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묻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느 휴게소에 쓸까요? 뭐 이런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되든 안 되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